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이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제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선지는 왕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다. 이사야는 유다 나라의 기반이 무너지는 혼돈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다 나라의 기반이 우시야 왕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주전 791년에서 739년까지 52년 동안 유다 나라를 통치했고 그는 제위연간 영토를 확장시켰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에 있는데 찾아볼까요? 역대하 제26장입니다. 역대하 제26장 6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6절은 블레셋과 싸워 이겨 블레셋의 북부와 동부를 정복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레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네, 10절에 보니까 그는 군사뿐 아니라 유다 경제를 부흥시킨 기록입니다. 12절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우시야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그는 전장에 쓸 전장 기계들을 많이 또 발명한 것 같습니다. 큰 돌을 쏘는 투석기 등을 그는 고안하였습니다. 그는 아무튼 국방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역대하 기자는 이를 한마디로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읍을 건축하고 암몬 사람이 조공을 바쳤고 망대를 세워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였고 농축산을 장려하였습니다.
전장 기계를 준비하였고 나라 전체가 번영하였고 유다 나라에 어찌 보면 절정기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역대하 기자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했는데 구체적인 것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26장 이번에는 4절과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4절 먼저 봉독하시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무엇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지금 성서 기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통치 후기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제사장직을 침해함으로 한생병에 걸린 것을 제외하고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병에 걸린 후에도 그는 배후에서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섭정은 했지만은 우시아가 얻은 명성, 그의 영향력은 계속되었는데 그러던 그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기둥이 쓰러졌으니 이제 유다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뛰어난 통치자가 죽었으니 어찌할까나. 실제로 그가 죽자 우려하던 바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자 중동의 세력 균형이 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시아가 든든히 세워놓은 한쪽 균형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아수르는 팽창하였고 애굽은 기득권을 지키고자 움직이고 바벨론은 기마대가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3세는 서진 정책을 썼습니다. 유다 나라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나라 내부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가 부끄러운 줄 몰랐고 신앙은 형식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의 경계가 모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때 이사야는 이 땅으로 고정된 눈을 들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음으로 대내외적인 혼란이 가중되었지만은 이사야는 바로 그 시기에 보좌에 계신 만군의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시편 11편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위기에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4절에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랬습니다. 터가 무너지는 때, 이 땅의 소망이 거두어지는 절망의 때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는 그러한 어지러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성전에 계시니 믿는 자는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달려갔고 그는 거기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계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아멘은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진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니엘까지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을 발견했는데 이 또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제7장입니다. 다니엘서 제7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 9절 먼저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다니엘이 보니까 옛적부터 계신 이가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것,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대기하는 천천히요 만만인 존재를 보았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행동하는 영적인 존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하여 천천히요 만만인 영적인 존재들을 세상에 보내어 활동하게 하심을 그는 본 것입니다. 자, 본문이 있는 시편 103편 19절로 2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모셔섰는, 즉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이 명령을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 보냄을 받을 영적인 존재들이 다니엘이 보니까 천천히요 만만이나 되었더라는 것이죠. 이 영물들을 가리켜 다니엘서 7장에는 내 바람으로, 스가랴 6장에서는 내 병거와 그것을 끄는 말로, 그리고 계시록 7장에는 내 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찾아주실까요? 다니엘서 제7장 2절 말씀 먼저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 바람은 하늘 보좌에서부터 나온 바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냄받은 영적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스가랴 제6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제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자, 이에 천사가 대답한 내용이 5절입니다. 이는 하늘의 몇 바람인데,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영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그 명령을 받아 어떻게 하는 것이라? 나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지시를 받고 세상의 사방으로 임무를 수행하러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스가랴 제1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제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8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어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어떻게 다니라고? 그렇죠. 순시하라고 돌아보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온 세상을 순시하도록 하나님께서 파견하신 기마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있는데 스가랴 제6장 찾아주실까요? 이번에는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먼저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8절 다 같이. 자, 북쪽으로 나간 존재는 거물 말과 흰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북쪽은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나간 영물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문맥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바벨론을 망하게 한 존재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는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어떻게 하였느니라? 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세상사의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제국들의 흥망성쇠는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성서의 확실한 교훈이 되겠습니다.